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꾸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또 다른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이 될 만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도 되지만 또 죄의 유혹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 이 세 번째 권세, 권위에 대해서 권세와 권위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세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생기게 된 기형적인 제도이고 시스템이지 성경이나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든 거나 이런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섬김을 통하여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레위 족속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다른 12부족이 레위 족속을 키우는 어떤 특별한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레위 족속들은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물론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는 있죠. 자랑거리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특권의식이 너무 강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직무를 준 것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하거나 그죠? 그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질 만한 그 일은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나 아론이나 여러분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자기에게 어떤 특권의식이나 여러분 어떤 뭐랄까요 특별한 지위나 위치를 주장한 적도 성경은 없습니다. 없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셨죠. 내가 성육신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존귀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권세를 요구한다든지, 나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졌다든지, 또 내가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사역을 가르쳤을 뿐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원리대로 그죠? 사역을 했을 뿐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할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을 뿐이지 그 속에 어떤 특권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한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왜 이런 서론을 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3년이 이제 채 이제 지나서 가까워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이 종교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질문하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21장 23절 9절을 보시면, PPT도 제가 아마 준비된 것 같은데 보여주시면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죠? 오늘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유익한가,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되게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작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권세와 권위, 다시 말해서 자기 입지와 자기 입장,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라고 질문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 입지만을 생각하며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입지와 자기 권세와 자기 힘을 가지기 위하여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고 파워를 키우며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하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묻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야 너도 그럼 우리 편이냐? 나와 같이 하자. 그런데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금했다 해요. 말렸다고 합니다. 너 적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 부정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의 위로와 여러분 안녕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자기 세력화하거나 자기 힘으로 만들거나, 지금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같이 하자, 한 세력화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죄가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어떤 권위와 권세를 세력을 만들어서 여러분 뭔가 자기 힘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죠. 오늘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뭐냐면 어떤 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사실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별 조치를 사실은 안 취했습니다. 물론 비방은 했어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그리고 어디입니까? 요단강가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가까이 했던 예루살렘 수도 가까이서 사역한 게 아니라 저 변방에서 들판에서 소문에 듣자 하니 뭐 이상한 애가 있더라, 약대 토로스도 있고 나름은 뭐 어떤 선지자처럼 엘리야 행세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하면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정작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초기 사역을 할 때 갈릴리나 유대 변방에서 사역했을 때 이들이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소문만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6월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서 사역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명성에 뭔가 자기의 입지가 뭔가 코너로 몰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사실은 누구 사역이란 거죠? 내가 해야 될 건데, 내가 하는 일인데 왜 네가 하느냐? 네가 하나님부터 뭐 부여를 받았냐?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요, 백성의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네가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았어? 어느 교파냐? 이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일이 진리냐,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고 있느냐의 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입장과 해석에서, 자기 입지에서,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이건 뭡니까? 자기 이익만 보고 자기 관점만 보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는 특징이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들어서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보는 것은 자기 관점과 자기 입주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하늘로부터냐 인간에게서부터냐 이 질문을 할 때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또 저렇게 공격당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부터라 하면 또 이렇게 공격, 이래도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사람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마음밭이 삐딱하고 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반대적으로 그 사람이 대답을 요구할 때 반대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공격당할 것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공격당할 것이란 걸 아니까 이도 저도 결정을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다라고 해요. 모르겠다. 여러분 근데 이 그냥 단순히 모르겠다는 말은 아주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의 세력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위치가 있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자기가 왜 특권 있는 권위 있는 존재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거기에다가 확고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못을 박느냐 하면 여러분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백성들의 의견을 말해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뭐라고 하죠?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백성들과 여러분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뭐라 알았다? 선지자로 알았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을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르쳐 주면서 자기 권위를 가졌는데 정작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은 모르고 정작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역전된 이유는 뭐죠? 왜? 예수님을 책 잡고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자 혹시 자기가 책 잡히고 꼬투리 잡을까봐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해서 모르겠다 말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뭐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모순과 자기 이해의 파멸과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게끔 오늘 예수님이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45절 보세요. 결론적으로 두 비유를 쭉 하고 나서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등장한 두 가지 비유는 결국 자기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서로 이 두 비유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같은 주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가겠나이다. 그래놓고 안 가요. 두 번째 아들은 가라라고 할 때 내가 왜 거기 갑니까? 실소이다. 하지만 뉘우쳐서 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 잘못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맏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 아들을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나 아들도 다 같은 아들이 아니요. 특히 장자에 대한 권한이 아주 특별했고 권한이 뭐 대단했죠. 그래서 뭐 부모가 죽으면 유산에 최소한 뭐 다 옛날에 좀 많이 심할 땐 다 가져가기도 하고 좀 양심이 있으면 절반은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죠? 법적으로도 지금은 안 되는 그죠? 뭐 남녀 차별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시절인데 옛날에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두 아들에서 주님이 던진 질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론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으로 그 속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왜냐하면 장자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거슬려도 뭐다?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여러분 태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와 지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자기들은 첫째 맏이라는 거예요. 맏이. 하나님 나라의 맏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리와 창녀들은 저거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장자가 아니냐는 거죠. 똑같이 장자라는 거죠. 그죠? 비록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장자라는 거죠. 어떻게 저 천민 백성과 우리랑 비교가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장자에 대한 권한과 특권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 아들의 행동이 뭐죠? 처음에는 실소이다 부정하고 반대했지만 뉘우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죠. 결국 뭡니까? 회개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태생적으로 내가 우리 양화진교회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이런 걸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그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아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농부의 비유도 뭐예요?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일감을 주고 세를 주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자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일꾼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지? 가다가 뭔 사고가 났나?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들도 때려 죽이고 돌려 쳐 죽이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는 잘할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는 상속자니, 그죠?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하죠. 이럴 때 이 농부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자 이 오늘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1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새로 줄지니이다. 그죠? 뭐 그들이 스스로 이제 얘기해요. 그 악한 행실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비유하고 뒤에 비유하고 뭔가가 조금 차이가 있죠. 앞에 비유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행동에 의하여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우월의식이 강했습니다. 권세가 강했어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유에서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태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 농부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저 심판하고 다른 농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내용이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느냐라고 보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주제예요. 왜 똑같은 주제냐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관점을 보고 있냐면 종들이 거기 갔다가 농부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에서 집중하지 않고 누가 갔냐면 누가 갔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상속자 맏아들, 그 아들이 갔는데 그 아들을 때려 죽였다. 그거에 포커스를 갖는 거예요. 그 맏아들이 누구란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 어떻게 맏아들을 상속자를 죽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종들이 죽었다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종은 사실 누구를 말해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구체적으로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비유의 실제는 그거지만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거기서의 여러분 그 상속자인 맏아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행동이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바로 장자 우선권. 맏이는 태생부터 태어난 DNA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을 무슨 악한 행동, 아버지의 뜻을 안 따라도 장자는 장자다. 그죠? 심지어 농부들이 때려 죽여도 종들이 때려 죽여도 상관없지만 상속자를 때려 죽인 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두 가지 비유도 결국 뭐예요?
결국 장자의 우월권, 우선권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보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건축 전문가들이 그 잘못된 안목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축 전문가는 뭘 빗대서 말한 걸까요? 바로 종교 전문가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종교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죠. 너희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들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리와 창기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종교 엘리트 집단과 하층 계층인 세리와 창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리와 창기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뉘우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받죠, 인정을 받죠, 권위를 받죠.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근데 자기는 늘 맞고, 자기는 늘 장자고, 잘못해도 장자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해도 내 DNA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아, 이 드라마 뜨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왜 뜨면 안 됐나 싶었는데, 거기 보면 6화에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게임에서 다 이겼는데 상대방을, 그 사람을 믿는 나보래. 그냥 모든 것을 맡기다가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누명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하나애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애가 누구냐 하면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늘 집에 오면 엄마를 두들겨 패는 폭행자행하고 또 자기를 건드려요. 성폭행을 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오니까 엄마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했는데 이제 이 게임을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은 여생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가 이겨라. 그래, 난 죽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이제 한국교회란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면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그죠? 그러지 말아야 할 대상이고 그러지 말아야 할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게 좋은 이미지로 역전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그래서 뭐 기독교를 이제 흔히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온전히 살고 있고, 그게 이제 드라마 연속극의 실제적인 소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항의하면서 왜 기독교를 이렇게 깎아내리냐 그러지만, 또 그 저자들은 내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사실 뉴스에 일어난 소재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고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반론도 못해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래가 되겠느냐, 목사가 저래가 되겠느냐, 이런 공격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 현 주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이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없는가? 아니요,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할 대상인 그들이 그런 짓을 저지름으로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지. 그런데 그 관점을 제시한다. 물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자책하는 여러분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계속 보면 안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가 범죄할 정도면,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시대와 그 지역의 문화는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겠느냐. 그 어떤 그 당시의 시대상의 여러분 관점에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도 저렇게 범죄하고 타락할 정도면 세상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거주했던 세상과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의 당위성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만큼도 저렇게 타락할 정도면 다른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내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우리에게 탄식을 요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이 관점을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독교다는 말은 나 예수 이제 앞으로 안 믿겠다는 말이죠. 그죠?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안 다니는 놈 다를 바가 뭐,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왜 다녀? 신앙생활 왜? 이런 이 관점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드러내는 정당성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쉽게 말해서 목사가 그렇게 썩었다, 장로가 그렇게 썩었다, 그러면 세상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목사 장로가 저 정도면 세상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봐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세상 풍조와 세상의,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도 세상의 잣대죠. 세상의 기준이죠. 물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우리의 실수이고, 또 이거에 대하여 교회의 정치적인 차원이나 또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회개와 모습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비방하는 관점과 수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가장
여러분, 암흑이었어요. 암흑. 왜 영적으로 가장 암흑이었냐?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프라이드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죠? 영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가장 이 인류가 어둡고 진흙 같은 어둠이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암흑처럼 깜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 것이나 안 다닌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니요.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묵묵히 내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세상 풍조와, 여기서 세상 풍조는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풍조와 가르침이 아니라,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과 가슴 속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위치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죠? 작은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살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내가 그냥 그 직위와 위치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겸허히 회개와 돌이키면서, 그죠?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비유는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교회 생활은 이거예요. 세상은 그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를 뉴스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처럼, 비방하는 말처럼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정절과, 그죠? 우리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더더욱더 굳건히 서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향하여 영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그죠? 꾸준히 행함으로 통해서 빗된 사명들 감당하시고, 그죠?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 갖지 마시고, 직위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준 거지 거기에 특권의식을 누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뭐 태생이 중요하고 내 지위가 중요하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죠?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